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고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발견했던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삶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묵상했고, 예수를 만났더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묵상하였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울이 발견한 비전이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비전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예배의 사죄의 선언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비전의 핵심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곧 올바르게 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가끔 가다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문득문득 생각나서 괴롭힐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음에 회의가 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시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이죠. 네가 진짜 용서를 받았니? 이것이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게 남아있는데
내가 정말 죄를 용서함을 받았니?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내어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 죄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주섬주섬 그 죄책감의 보따리를 다시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바울이 보았던 비전에서 우리도 자유함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믿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강팍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십자가가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하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심을 발견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앞으로는 내가 죄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런 쪽으로는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을 하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좀 초등학생 같은 발상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쉽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성화의 삶이 함께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았던 비전은 달랐지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성화의 삶이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이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죠. 아무리 율법을 실천하고 싶어도 그 율법의 요구에서 언제나 부족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탄식은 본래의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오히려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원래 없었던 기능이 생겼죠. 율법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능보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발하는 기능이
더욱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바울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려워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생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읽었던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인간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어려웠던 인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도 경험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끊을 수 없던 죄의 습관을 단번에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분별했지만 이것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삶이 변하는 것,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부족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변화를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한 이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의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가진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분열이 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치유와 평화를 일으키는 하나됨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성품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하는 것은 진짜 기적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았던 비전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탄식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셨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뜨거워지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와 하나됨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았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던 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던 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과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